저는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죠. 우리는 하나님, 신을 믿되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고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 빈 껍데기와 같을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탁월한 구원자이신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존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맡으신 두 직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논증해 나가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맡으신 두 가지 직분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는 것은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모세처럼 우리 곁으로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직분을 맡으셨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안식의 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모세와 새로운 여호수아가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로서, 즉 보냄을 받은 아들로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아 앞에서 이끄는 자로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다음으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맡으신 두 번째 직분, 곧 대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사도라는 직분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앞에서 이끄는 구원 사역을 강조한다면 대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뒤에서 돕는 구원 사역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완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역이 다 필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는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내가 구원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시는 리더형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단지 리더 같은 구원자로만 구원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죄성이 깊죠. 연약한 우리는요, 언제 뒤처지고 죄성이 깊은 우리는 언제 낙오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정말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구원자, 즉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는 조력자형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체휼하시고 도와주시며 담당해 주시는 중보자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구원이 완전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맡으신 이 두 가지 직분, 곧 앞에서 이끄시는 직분과 뒤에서 도우시는 직분, 이 두 가지를 다 꽉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는 두 번째 본론의 주제를 이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다가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잠시 본론에서 벗어나 권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인 7장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어렵고 지루하고 깊은 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 부분이 그냥 어렵기만 할 뿐 아니라 당장 오늘날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냥 읽어서는 이게 오늘날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인지 바로바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옛 율법 아래의 제사 제도를 대체한다는 논증을 펼치는데요, 사실 우리가요 제사 제도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옛 율법과 무관한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옛 율법과 복음의 새로운 체계가 별로 경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막 부딪히면서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옛 율법과 복음의 새로운 체계를 대조하는 본문의 논증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실한 말씀으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부터 10장을 볼 때 최대한 옛 율법에 관한 설명을 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에만 더욱 집중을 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옛 율법에 관한 설명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을지라도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이 어렵고 단단한 말씀까지도 꼭꼭 씹어서 잘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위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6장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죠.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으로,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휘장 안으로, 곧 하나님의 보좌와 영생과 임마누엘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의 마지막 두 절이고요, 또 두 번째 본론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겁니다. 자,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께서, 아니 레위의 자손조차 아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직을 맡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읽어보면요, 대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맡을 수 있는 직분입니다. 즉 제사장은요, 오직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지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도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과 상관없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냐는 거죠. 그 직분이 정말 정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히브리서가 집중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인물인 거죠. 자, 1절에서 2절 상반절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자,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임과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하죠. 멜기세덱은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노량물의 11조를 주었죠. 사실 이 창세기 14장 자체의 문맥에서는요, 멜기세덱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아브라함이죠. 멜기세덱은 그저 조연, 잠깐 등장하는 주변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이 멜기세덱이 신비로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대체 그 시대에, 심지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을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아직 이 시대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었고요,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사장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려 그 시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굉장히 희한한 제사장이 존재했던 거죠. 자, 여러분, 2절 하반절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과 살렘 왕이라는 그 소개에 주목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말키ጼ데크 이런 발음이 나는 이름인데요, 이 말키는 멜레크, 왕이라는 뜻이고요, ጼ데크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키ጼ데크, 멜기세덱은 본문의 설명대로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또 살렘 왕, 이 살렘은 사실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데 히브리서는 지명도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렘은 샬롬, 그쵸, 평강. 그래서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의의 왕입니다.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존재, 평강의 왕이자 의의 왕이자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존재가 그 시대에 있더라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 같은 존재는 멜기세덱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은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러분, 창세기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이 침묵에 착안해서 마치 멜기세덱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부모도 있었고 족보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었다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 자체는 신약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매우 닮아 있더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을 이처럼 엄청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요, 단지 저자의 독단만은 아닙니다. 자, 아까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곳이 딱 두 곳이 있다고 했는데요, 한 곳이 창세기 14장이라면 다른 한 곳은 시편 110편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변호할 때 계속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바로 이 시편 110편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시편 110편 본문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에도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외에도 내 주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 더 존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자, 물론 구약의 문맥에서는 이 존재가 다윗 왕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 오른쪽에 계신 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요, 원수들에 대한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한다는 뜻이죠.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존재는 무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존재, 원수들을 쳐서 굴복시키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2절과 5절에서 7절이 이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먼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주님은 권능의 귤을 가지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죠. 또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분노로 왕들을 쳐서 깨트리시고 문나라를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왕, 하나님의 왕권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심판하시는 왕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110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바로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존재에게, 곧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또 한 분의 주님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의 후손도 아닌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맡으실 수 있었는가? 애초에 성경에 멜기세덱과 같은 예외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하나의 제사장을 세우시기로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정체는 놀랍게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또 한 분의 주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멜기세덱의 반차, 즉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또 율법의 규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별도로 세우신 또 하나의 제사장, 더욱 탁월하고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모형에 불과했지만 이분은 정말로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중보하실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친히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즉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무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얼마나 감사한 진리인지를 비로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굉장하신 분인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많은 감사를 느껴요. 큰 위안과 용기를 얻습니다. 도와준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면,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더 큰 황송함을 느낄 거예요. 물론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지만, 또 누가 도와주든지 그 마음 자체는 똑같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높은 사람, 더 능력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 황송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죠. 왜? 실제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떤 기업의 총수가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극의 대사처럼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정말 그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는 거죠. 그만큼 이런 일이 현실에서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합니까? 윤리적으로는 당연할지라도 현실에서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뉴스에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께, 이보다도 더 높을 수 없는 가장 높으신 자기의 아들에게 우리를 위한 중보자 역할, 우리를 위한 조력자 역할,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따라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의와 평강의 왕께서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친히 도와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겠다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그분은 원래 우리 같은 자들을 도와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죠. 자,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진리를 때때로 가볍게 여깁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보다 훨씬 열등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해도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를 외쳤을 우리가, 기업 총수가 도와준다고 해도 야, 이제 내 인생은 꽃길이네를 외쳤을 우리가, 무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가장 높으신 왕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도 심드렁한 거죠. 막 귀를 후비적거리면서 참 감사한 일이네요, 은혜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대체 얼마나 굉장하신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를 돕겠다고 나서신 분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와,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 이보다 더 황송한 일이 어디 있을까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힘과 위안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의 왕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모든 원수들을 쳐서 멸하시는 우리 만군의 주께서 친히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죽은 양심, 악한 양심을 정결케 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안을 얻거늘 가장 높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걱정할 게 뭐냐는 거예요. 염려할 게 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대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다면요, 절대 우리는 복음에 힘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허리에 수건을 메고 우리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요, 절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도와주신다면요, 우리는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장차 약속된 것을 확실히 받을 거예요. 왜? 우리는 별로 믿었지 못한 존재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겠다고 나서신 분이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돕겠다고 나서신 분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 때 비로소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요. 자, 4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말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예수님으로 적용했지만 사실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멜기세덱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논증하는 근거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거죠.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또 아브라함에서 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높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받는 자들은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는 거고요, 다시 레위인은 자신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죠. 히브리서의 논지에 의하면 11조를 드리는 자보다 받는 자가 더 높은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레위인이 더 높은 자고요, 레위인보다 제사장들이 더 높은 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11조를 받는 레위인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는 높지 않죠. 왜? 레위인들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높은 자예요. 또한 모든 하나님 백성의 대표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하나님 백성의 대표, 하나님 백성 중 가장 높은 아브라함이 무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심지어 9절에서 10절은 사실상 백성들의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이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아직 레위가 안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으므로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논증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6절에서 7절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사실 또한 그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자였음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거죠. 7절은 말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인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8절은 다시 한번 멜기세덱을 통해 예표된 예수님의 신성을 우월함의 근거로 설명해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죽을 자들은 레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높아봐야 결국에는 죽을 자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멜기세덱, 그리고 그가 예표하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11조를 받고도 결국 죽을 존재에 불과하지만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에게 11조, 예배, 찬양, 헌신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했던 멜기세덱도 높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11조만 받으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가치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제사장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요,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혹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무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혈육이 찢기심으로 우리 앞에 영원히 살 길, 휘장을 지나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주님을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높으셔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더욱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경배해도 모자랄 만큼 크고 무한하신 사랑, 감히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죠. 황제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사렛 예수께서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꿇어 엎드려서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오직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결코 아까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주님께 우리의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멜기세덱이 온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모두에게 11조를 받을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렸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시간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치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부를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그만한 아름다움이, 그만한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는 있다고요.
그러므로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께, 또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아지셨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립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장 탁월하게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신 가장 높은 제사장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고백이자 영원한 믿음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힘과 위로,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얻읍시다. 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아지셨던 분께, 또 우리를 위하여 가장 높아지신 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열정,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마땅히 우리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교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